예루살렘 당시에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주후 64년에 완공이 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고대 세계의 놀라운 건축물로 간주되죠. 그 성전은 크고 흰 돌들로 광택이 있는 풍부한 금으로 장식하여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옛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만큼 장엄하고 굉장한 것은 없었죠.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또 그들의 정치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전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이 성전을 꾸며놓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성전의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는 그런 성전인데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그걸 고수하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은 사실 말씀 그대로 한 세대 내에 성취가 됩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전 도시를 파괴해버리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돌 한 개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묻지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때와 그러한 징조는 무엇인가? 선생님, 그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는 곧 종말의 사건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갖고 있었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성전의 파괴 그리고 인자가 다시 재림하는 그 종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요. 하지만 역사의 끝이 오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임할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 이 시기를 중간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간 시기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 시기 동안 수많은 난리가 있고 재해가 계속될 것이고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극심한 박해와 고통과 세상의 욕망과 배도의 유혹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중간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그 종말을 기다려야 할지 경계해야 할 말씀들을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첫 번째 경계해야 할 것은 메시아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위기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 특히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을 따르라고 현혹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온 것은 아니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경계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화산 폭발과 지진과 사스니 메르스니 코로나니 앞으로 더 어떤 감염병이 난리 속에서 계속될지 우리가 그러한 난리 속에 살아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여서 종말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때 종말이 가까이 왔지만 곧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길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해석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일깨워 주시는 것이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목숨의 위협도 목숨을 잃는 일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사람들의 배반, 또 박해로 인한 고통 이러한 것들조차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확신 가운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고통, 그러한 위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고통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특별히 신실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이 14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나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사람들이 흔히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일들은 사실 중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중간시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중간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일상이라는 사실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또 생각지 못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늘상 있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 비난, 심지어 가족들까지, 친구들까지 버림받고 크고 작은 반대를 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의 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종교심은 갖고 살아도 신앙적 실천과 헌신을 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목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전망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 더 이상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계하고 멀리하며 일상의 일들과 신앙적 헌신들과 실천들을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시고 섭리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또 잃지 않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신 있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구변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 박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고통하는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가감없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지키고 또한 유지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또 살아가고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